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를 맞아 강릉 동북교회 사경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기별을 들려주시옵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릉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 유대긴입니다. 전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성격상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재밌어서 그런지 자꾸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36 부산병원 신앙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 주말 부흥회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이제 부탁을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전도회 좀 꼭 좀 해달라고. 후배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지난 10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36 서울병원에서 또 지난 이 직원 신앙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거절의 이유를 좀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너무 자주 비워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는 안 가도 된다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36 서울병원에서는 우리는 아침에만 해요. 그러니 교회를 안 비워도 되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부탁하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못 해드렸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번에 또 전도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거절했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11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12월에 자기 교회를 꼭 좀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년 선배가 무섭지만 제 사정이 너무 이렇게 많이 교회를 비우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줌으로 인터넷으로 하니까 주말에만 오면 된다. 그러니 꼭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짓고 맨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렇게 시작한 이 특별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12월에 거길 다녀왔습니다. 사정상 교회를 비우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같이 나온 우리 목회 동기
김영민 목사님께서 사경에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1월을 시작하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주에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이 일인데 김영민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시는 강릉동북교회 귀한 사역을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이번 한 주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제 목회를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저도 어느 목사님께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유명한 목사님께 이렇게 가서 설교를 배우게 되면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시켜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전도사님 잘하시는데 요거는 참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모자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께서는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는 저를 시켜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되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시켜보지도 않냐고, 이렇게 좀 시켜보고 좀 부족한 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못하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거기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설교자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못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제 인생을 바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PPT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박진용 목사님이란 분이 정말 설교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제스처가 정말 이상합니다. 막 설교하시다가 막 손을 막 이렇게 하시고 뭐 발을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분 설교하실 때 보면 그분이 쓰러지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장점이 극대화되니까 단점도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박진영 목사님께서 제 동생이 하는 약국에 이렇게 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제 동생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은 편하다는 거예요. 뭐 허술해 보이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목사님이신데 장점이 극대화되니까 그 단점도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보십시오. 단점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목사님이 됩니다. 개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중간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극대화하면 고치지 않는 단점도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은 제 목회를 바꿨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 눈은 참 이상한 게 좋은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새로운 교회 발령나면요 이상한 것부터 보입니다. 성도도 이상하고 시스템도 이상하고 전임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거 보게 해주세요. 나쁜 거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바로 전에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가 아니라
부족한 거가 아니라 있는 축복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려고 애를 썼지요. 첫 번째로 이 교회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간판입니다. 여기 보면 강남 하늘교회라고 써 있죠. 이게 효자동에 있던 교회인데요. 이사를 하고도 하나님의 효자다 그래가지고 그냥 효자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교회 올 때 좀 부담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 그랬더니 이 젊은 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효자란 말이 싫다는 거예요. 효자가 너무 싫은데 효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됐다는 거죠. 그리고 효자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르신들만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좀 바꾸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꿀까? 그런데 뭐 안 좋은 거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좋은 걸 찾아내서 그 좋은 거를 극대화하는 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강남동인 거예요. 강남 벌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남이란 지명이 전국에 8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란 느낌이 좀 젊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하늘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터넷은 나이스 하더라고요. 효자교회 하면 어떻죠? 인터넷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은 이렇게 뜨는데 효자교회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하 이 맨 끝인 거예요. 맨 끝. 근데 강남은 어떻죠? 맨 1번으로 뜨는 거예요. 와, 항상 저희 위에 있던 춘천중앙교회 어떨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인터넷 검색을 하고 옵니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던 그러한 교회가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면 이겐 정원입니다. 어떻죠? 아름답습니다. 야외 정원의 데크에서 성만찬도 하고 이렇게 모닥불도 피우고 또 데크에 쌓인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서울에는 땅이 비싸서 정말 정원이 없습니다. 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심을 땅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어떻지요? 우린 땅이 있는 거예요. 데크를 깔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전등을 켜놓으니까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훨씬 이 교회가 잘 홍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정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땀을 식히면서 또 그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요긴한 장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선택할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 이상은 교회를 한번 와보시고 또 둘러보시고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러 오신 분이 야외 벤치라도 한번 앉아보신다면 그 교회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한번 오셔서 앉아보신다면 이 교회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라는 장점이 극대화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지요. 춘천에 있던 교회는 로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화장실만 크게 있고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화장실이 2개인데 너무 큰 거예요. 장점이죠, 장점. 화장실이 큰 게 얼마나 장점입니까? 그래서 캐제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 화장실을 반으로 나눠서 남녀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이 크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화장실을 뜯어서 이렇게 넓은 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큰 화장실이란 장점을 살리니까 이렇게 좋은 로비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층에 창고 같기도 하고 통로 같기도 한 특이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1층 공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이런
방도 아니고 뭐 통로도 아닌 이런 공간이 있어.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1층 공간 얼마나 좋아 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층에서 있어서 어디로든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이 카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또 교우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데리고 야 내가 차 한잔 사줄게 하고 여기 와서 차를 드시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침례탕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창문 여기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가 바로 침례탕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하는 그 침례탕을 대부분 이렇게 식당이나 또 이 단상 밑에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침례를 베푸는 침례탕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침례탕을 이렇게 저의 장점이니까 이렇게 노출해 놓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하면서 저게 침례탕이에요? 이렇게 배우게 되면 자동으로 뭐 침례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미 침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좀 이따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뭐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적인 식당입니다. 한국적인 거를 한국 사람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한국인의 피에 흐르는 그 DNA를 활용해서 한국인이라는 그 장점을 잘 활용하니까 이렇게 한국적인 미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식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죠? 우리가 가진 정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극대화할 때 정말 최고의 장소가 되고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거기가 가진 좋은 장점들이 극대화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매주 그 교회를 견학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바쁘지만 또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와서 좀 컨설팅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교회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좋은 거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거든요. 서해안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일요일 교회가 옆에 크게 있는데 그 일요일 교회는 주차장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이 바다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잘 보이게 그러면서 바다에서도 이 교회가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교회 앞마당이 서해바다인 거예요. 강릉 동북교회가 뭐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서해바다를 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가 서해바다를 활용하니까 뭐 서울의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천 중앙교회라고. 아름답죠. 근데 제가 이 교회 처음 갔더니 교인들이 다 불평인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불평이 뭔가 했더니 왜 이렇게 언덕에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언덕에. 저는 그 교회 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고 가지요? 주님 좋은 거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언덕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한국의 물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그 집들이 다 물을 쓴 다음에 한 새벽 2시쯤 돼야 그 산동네에 있는 집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동네라고 불리는 그 언덕에 있는 집들이 집값이 싼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뭐 다 잘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시라고. 비싼 집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전망 좋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저 벽을 헐고 유리를 저기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기 전망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탁 튀어갖고 이렇게 탁 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저녁 때 딱 앉아 있으면 호텔 라운지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장점이 극대화되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충청합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삼육대학교 어린이관도 저희가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삼육대학교 교회 밑에 있는 아주 넓은 어린이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요즘 교회에서 보기 힘든 젊은 청년들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이 이용해도 좋지만 평일에 그 젊은 청년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앞에 나무를 심고 테이블을 놓을 곳을 제안 드렸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고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어디 교회를 가든지 거기만의 장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지리산이 있네요. 지리산과 연결돼서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지리산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리산을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정말 그 장점을 활용할 때 남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 가든 거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할 때 남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디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이상한 공간, 안 쓰이는 공간 어떻게 할까요? 이 부족한 것, 이상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쁜 걸 바꿔봐야 중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할 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센스가 없습니다. 일을 잘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단점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 단점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그 목사님 떠나시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잘 바뀌어야 중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발전시켜 줄 때 틀림없이 부족한 것도 매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서 오신 초신자이신데요. 어떨까요? 이분이 이제 막 침례를 받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고 이제 한국 가니까 신앙 떠나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닛산 자동차 디자이너를 하신 아주 탁월한 디자이너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오게 되셨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부족해 보이는 신앙을 지도하지 않고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잘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에 리모델링과 건축을 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도면을 무료로 그려드렸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가가지고 힘들지만 이렇게 도면을 무료로 그려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초신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느헤미야 사역팀이 조직이 되고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잘 세워진 그 모델하우스를 같은 교회들을 보면서 옆 교회를 따라하면서 정말 효율적인 선교 공간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교회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모델 교회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재림교회는 이제 보다 효율적인 선교 공간을 그 옆에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어드벤티스 미션이라는 잡지에서 취재를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침례를 받고 리본 인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이런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이 초신자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초신자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더 노력해야겠네, 나도 분발해야겠네, 이런 매력이 되고 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디자이너 선생님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점을 고치지 마시고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단점은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시험 들은 빌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들은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 성경은 똑똑하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페이라조, 헬라어인데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저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저 헬라어 단어 페이라조가 쓰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저 시험이란 단어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사단은 거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시험할 때 없는 거를 보게 하세요. 없는 거. 야, 지금 먹는 것도 없지 않니? 친구도 없지 않니?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없는 거를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넌지시 암시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격심한 배고픔에서 그대 자신을 건짐으로 그대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음식도 없고 위로도 없지 않니? 없는 거 보게 하는 거,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 부족한 거, 없는 거를 잘 찾아내는 저를 똑똑해, 참 현명해, 예리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참 특이하시네, 그 장로님 잘 특이하시네, 우리 교단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그 부족한 걸 찾아내는 저를 똑똑한 사람, 예리한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족한 거를 찾아내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 든 사람입니다. 빌립처럼 시험 들었을 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분별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험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리한 게 아니라 시험에 들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우리 주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있는 거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작은 축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낼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차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험 들어서 부족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신 축복을 보고 계십니까? 리처드 범브란타라는 루마니아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18년 동안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혹독한 공산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범브란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의지로 이긴 게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살을 보면 의지가 있어도 사명감이 있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창살 너머의 별을 바라볼 때 그는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장소에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바라보는 게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5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았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그의 피를 받을 형리의 검과 그 피가 떨어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건 넘어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용기가 있고 의지가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있는 거 바라볼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 좋은 지금 주신 축복과 그 또 주신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또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볼 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내일부터는 실물 교훈으로 주신 사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부족한 말씀이지만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분별하여 보는 은혜가 이번 한 주에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 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좋은 것, 지금 주신 축복들, 지금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잘 세우며 특별히 성도의 그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영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